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 뭐 남들 사람마다 다 기대하는 게 있었을 텐데요. 저는 해외 여행을 그렇게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저희 부모님이 해외 여행을 안 가셨어요, 그동안. 그래가지고 따라갈 길이 없었었는데 대학교 가니까 뭔가 좀 나도 나름대로 마음대로 어딘가를 좀 다녀보고 싶다.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대학교 한 3학년 마치고 나서 이제 캐나다로 좀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뭐 돈이 많아서 간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저를 잘 도와주셨던 그 집사님 가족이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시는데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신 거죠. 그때 저도 함께 갈 수 있는 여건이 조금 됐습니다. 그분이 그냥 와서 좀 지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뭐 유학을 간 건 아니지만 그냥 그분 집에 함께 있으면서 정말 캐나다의 많은 그런 문화들을 좀 누릴 수 있는 한 6개월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 캐나다 가니까 제가 생각했었던 것도 있었지만 참 많이 새롭고 달랐습니다. 우선 좋았죠. 우선은 너무 깔끔했습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무슨 나무, 뭐 정비된 풀, 그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고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제 기억에 막 대형마트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그때 거기는 뭐 이제 뭐 엑스트라 마트라고 해서 뭐 굉장히 큰 마트, 막 가면은 막 스테이크 고기가 막 이따만한 게 뭐 보일지 모르게 화면에 막 굉장히 굵은 것이 막 있는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것들을 먹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세계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지냈던 곳이 이제 아파트였는데 아파트 오고 갈 때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일이요? 사람들이 보면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 좀 어떻죠? 막 어디 볼 줄 모르고 요즘엔 뭐 엘리베이터마다 이제 뭐 LCD 광고가 있더라고요. 서로 광고 보느라고 서로 이제 내려갈 때 시간을 다 허비하는데 거기 가니까 서로 만나자마자 인사하고 막 헬로우 막 그러면서 그런 굉장히 신선한 문화 충격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기대를 하며 살아갑니다. 대학교 데려가면 대학교 나름대로의 그 대학 생활에 대한 기대, 직장을 들어가면 직장 생활에 대한 기대, 또 자녀를 낳으면 뭐 또 자녀에 대한 기대. 우리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기대할 것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우리가 기대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저 기대하는데요. 그렇죠. 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는 특별히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에 있더라고요. 특히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 5절까지에 보면 그 천국에서의 모습이 뭐 이제 아주 뭐 이제 구체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이런 곳이다라고 해서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건 뭘까요? 우리가 그 천국을 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천국을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오늘 많은 상상도 해봤겠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이런 곳이다라는 것을 한번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므로 저 천국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는 우리에게 준비된 곳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보는 눈이 많으니까는 제가 많은 분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새로워지는 세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보일지 모르겠네요.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혹시 동안 형제 보이나요? 네, 다행이네요. 이렇게 해야
지금 실시간 방송 중입니다.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 중인데 이렇게 해야 좀 자막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자, 말씀 보니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요한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좀 보여주신 그 말씀을, 그 환상을 기록한 책이죠. 근데 요한이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뭘까요? 없어졌다고 말씀하는데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 곳,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저 하늘, 우주, 그 모든 것이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이 이제 천국이 도래하면은 이것은 없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열리는 세상이 있으니 바로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그렇게 학자들은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없어졌다가 새로운 것이 창조가 되냐?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우리 그 우주와 지구가 뭔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냐? 뭐 학자마다 의견은 있지만 요즘 대다수의 학자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새롭게 좋아지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은 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업그레이드된 상태다라고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뭐 천국에 가봐야 되겠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곳과 완전히 특이한 곳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가 달라지죠? 기존 것은 잊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좋아진 세상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몇 군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추가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빛이 너무나 밝은데 그것이 마치 뭐와 같다라고 말씀하죠?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21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어떤 큰 성 같은 게 내려오는데 그것을 이제 천사가 뭐 이렇게 재고 이제 요한이 바라보니까 이제 12기초석도 있고 12문도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좀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특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새 예루살렘 혹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뭐로 비유하고 있죠? 보석, 진주, 정금과 같은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걸로 요한이 지금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이 천국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거를 말로 표현을 못하니까 지금 요한이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가장 값진 것으로 지금 표현하기를 진주, 정금, 보석이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한이 봤을 때 저 새하늘과 새 땅은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실제로 무슨 뭐 새하늘과 새 땅이 막 보석이 다 박혀 있냐?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요한이 보기에 그 천국에서의 삶 자체가 정말 보석과 같이 너무나 귀하고 좋은 곳임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22장 2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에는 생명나무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가 처음 하늘과 땅에서는 있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땅 생명나무가 없죠. 그래서 진시황도 그 생명나무를 찾아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천국에 존재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생명나무다라는 것이고요. 그 생명나무를 천국에서 우리가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곳에는 더 이상 밤이 없고 그냥 빛으로만 가득한데 바로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천국에 간 사람들의 인생을 비추는 인생이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배하는 왕노릇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완벽하고 행복한 삶을 천국에서 여전히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간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땅과 하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이제는 죽음이 없는 영원히 사는 그런 영원한 영체로 변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때 가서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확실한 건 지금 21장에서 지금 말씀하는 천국의 모습은 모든 것이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롭다라는 것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표현하죠. 예를 들어서 새 핸드폰이 이렇게 나왔다. 혹은 내가 새 신발을 신는다. 내가 새로운 곳을 여행한다. 항상 우리는 새로운 것을 볼 때마다 기대감과 좋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했었던 그 모든 것보다 다 모든 것들이 좋은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몸도 새롭게 훨씬 좋게 변할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지혜도 아마 새롭게 훨씬 더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어떤 것도 모르겠어요. 뭘 먹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것을 먹게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생명나무를 먹었다라는 걸 말씀하면 우리 인간의 몸이 천국에서도 뭔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다라는 거죠. 먹는 것부터 살아가는 것 혹은 집 우리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이 천국에서는 더 업그레이드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간다면 어떤 새로운 좋은 것을 기대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대학 가야지. 더 좋은 차 사야지. 더 좋은 뭔가 집을 사야지.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는데 지금 기대하는 것 그 이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는 존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곳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생각할 때 막연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대해요. 나중에 막 이 건물 다 사서 교회하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곳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곳, 내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 것이 천국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천국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하시며 기다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요한은 천국을 이런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악이 없는 세상이 천국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만 없는 것이 아니라 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는 무엇도 없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아유, 난 물 좋아하는데요. 여름마다 나 바다 여행 가는데요. 그 바다가 아니고요. 바다도 여기서는 상징적이죠. 뭐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 상징적인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의 바다는 바로 악의 근원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13장 1절인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표현하기를 어떤 짐승 뭐 개구리 뭐 등등 뭐 그렇게 바벨론 뭐 표현하는데 지금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지금 뭐가 나오고 있죠? 한 짐승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짐승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존재죠.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은 뭐가 없어지는 거죠? 이 악한 짐승들, 하나님과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것이 나오는 근원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악이 나올 만한 구멍이 없어진다라는 것이죠. 뭐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귀신과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불과 유황에 딱 이제 가두는데 더 이상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없는 것이 뭐냐? 악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두려워했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제가 학창 시절 때 두려워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것이냐? 저를 괴롭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어떤 일진들이 있었는데 아주 뭐 심각하게 괴롭힌 건 아니었어요. 근데 한번 괴롭힘을 당하고 나니까 그 친구를 만나기만 해도 두려운 거예요. 그 친구가 나한테 말을 걸지도 않았어요. 그 친구하고 저하고는 100m 거리 이상이 있는데 그 친구가 내가 보기만 하면은 너무 막 두렵고 힘들어서 막 이제 도망 다니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친해지게 하셨어요. 아주 좀 그런 또 재밌는 역사가 있었는데 어쨌든 제가 그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힘들었었던 그런 것들이 천국에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혹은 저는 뭐 그렇게 큰 빚을 져보진 않았지만 이제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전에 한번 이수영 씨 간증을 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친척한테서 큰 사기를 당해서 쌓아뒀던 엄청난 돈들을 다 완전히 이렇게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그런 신세가 됐었다고 말씀했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뭐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진짜 막 죽인다 협박하고 돈 안 내두면 뭐 내가 니네 친척 어떻게 한다 막 하고 막 굉장히 그런 온갖 핍박들. 근데 천국에서는 그런 것이 있을까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1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 바다가 없다라는 건 악의 근원이 나올 수 있는 구멍이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두려워했었던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우리는 해방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다 보면 많은 것으로부터 두려움을 갖습니다. 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 직장에 대한 두려움,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두려움, 뭐 많은 또 질병에 대한 두려움, 우리 각각은 모두가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에서는 그런 악의 근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도 천국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하며 이렇게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가면 나는 더 이상 내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저 천국에서는 내가 더 이상 힘들어 할 것이 없구나. 그런 아예 영향력 자체가 없는 곳이구나. 저 천국에서는 나를 정말 어떤 식으로든지 나를 힘들어 했었던 것이 없구나. 심지어 나를 괴롭히던 사람은 있겠죠. 예수를 믿었다면 그 사람도 선하게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않는 친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기대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두려울 거라고 생각되는 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분명히 기억하시며 또한 천국을 기대하고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요한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는 곳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하늘과 새 땅의 아주 가장 큰 우리의 이점은 바로 누가 함께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못했죠. 뭐 성령님도 왔다 갔다 하셨죠. 근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긴 하는데 우리가 막 24시간 막 성령님을 막 깊이 체험하고 느끼고 막 이렇게 살아가지는 않죠. 그죠? 저도 목사지만은 노력은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나 까먹고 살 때도 있는 것 같고, 뭐 기도를 했다가도 또 갑자기 바쁘면 또 잊어버리기도 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함께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받는 은혜, 그 은혜가 아마도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계속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이 계속되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두려움만 없는 것뿐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뭔가 보이는 세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 이 전인적인 모든 것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만족을 이루는 상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온전한 상태가 된다라는 것이죠. 가끔 은혜를 받다 보면 어때요? 뭐 이제 요즘은 많이 뭐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나 어떤 부흥 집회를 많이 못 하고는 있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 때만 해도 막 그런 대학생 막 집회, 뭐 CCC 같은 집회만 해도 막 엄청 모이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도 막 은혜 받으면 어때요? 막 진짜 성령님이 막 충만하게 우리를 막 다스릴 때 있지 않아요? 막 기쁨이 넘치고 막 주체하지 못하고, 뭐 꼭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막 눈물이 흐르고 막 그런 은혜가 막 넘쳐 흐를 때가 있지 않았나요? 근데 그 은혜 이상이 바로 천국에 가면은 항상 지속될 거라는 거죠. 이유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주셨던 그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천국에서는 언제나 영원토록 계속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육신의 한계를 가지지 않는 어떤 영원한 그 천국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 흐르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있는데,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가 힘들었던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눈물 많이 흘리지 않습니까? 참 많은 눈물을 흘리죠. 근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다 닦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치유를 받긴 합니다만 좀 항상 부분적이죠. 그리고 완벽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는 우리가 힘들었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치료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더 이상 없고 곡이나 아픈 것도 다시 없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악의 근원이 아예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더 이상 우리가 슬픈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천국일까요? 뭔가 보석과 같은 인생이 있어서 사실은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뭔가 받다가 못 받다 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뭐야, 우리의 육신의 그 연약함과 죄성 때문이겠죠. 근데 천국에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계속적으로 누리는 가운데 그 기쁨이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쁜지 모르겠어요.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어떤 뭐 영화를 본다든지 데이트를 한다든지 자녀랑 함께 있을 때 기쁨도 있을 수 있겠죠. 아니면 또 찬양을 할 때 주시는 그 기쁨, 은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주시는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이 근원이 하나님이신데 그 근원 되시는 분이 바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바라볼 때 조금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천국을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상상하셨습니까? 다른 많은 것들도 상상하시지만 이제는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멋진 곳을 준비하신 곳이 천국이다.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것이 천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여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천국을 바라봐야 될까요? 사실 요한계시록 전체 메시지 자체가 그런 거죠. 왜 21장, 22장의 천국을 딱 마지막에 놔뒀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어도 핍박을 받고 예수를 믿어도 심지어 순교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은 지나가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을 여전히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을 분명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새롭게 되는 곳입니다. 악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천국도 좋지만은 이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천국을 상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두려운 게 없어. 이제는 내 슬픔도 다 끝나. 이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셔서 이제는 기쁨만이 넘쳐. 새로운 세상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것보다 좋은 곳이 있어.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감동 안에서 이 말씀 안에서 천국을 상상하시며 우리는 뭘 이겨나가야 될까요? 이 땅에서의 슬프고 힘든 현실을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곳은 지나가는 곳이고 우리가 결국은 갈 곳은 천국이고 영원히 살 곳도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지나가는 이 땅의 삶을 힘들고 어렵지만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또 힘들지만 다시 천국 바라보며 이겨나가고 남들 다 죄질 때 왜 나만 거룩하게 살아야 돼 하지만 저 천국에서의 삶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하고 힘들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오늘부터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천국을 상상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보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생각하며 이 땅에서의 부족하고 힘든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곳, 악이 없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을 바라보며 여전히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멋진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합시다.
한번 이어서 해볼까요? 멋진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합시다. 멋진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합시다. 그 일들이 오늘 이후 내일부터 지금부터 시작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